오늘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5번째 시간, 마태복음 7장 1절로 14절의 말씀, 신약성경 9쪽, 10쪽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로 14절의 말씀 얻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14절 합독하실 때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기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복음, 복된 소식.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가까이 온 천국에 합당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죠? 복이 있습니다. 회개함으로 그의 삶의 방향이, 그죠? 삶의 관점이 바뀐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죠? 그 복된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예수님은 설교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설교가 마태복음 5장으로 시작된 설교가 7장 27절에 이제 그 끝이 납니다. 설교가. 그 산상수훈이라고 불리는 그 설교가 이제 5장에서부터 7장 27절까지의 말씀으로 끝나는데요. 이제 그 설교의 막바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막바지. 끝으로 이런 다음엔 설교가 끝나야 되는데, 그죠? 끝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러면 벌써 성도님들 표정이 이렇게 굳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어쨌든 설교의 그 막바지입니다. 아마 다음 주면 7장의 설교가 끝이 날 텐데요. 오늘 설교의 제목, 뭐로 잡을 수 있을까? 설교의 주제. 생각해보면 천국의 백성이라면 천국에 합당한 삶을 산다라는 것은 요쯤으로 오늘 설교의 주제를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천국에 합당한 사람들, 이 땅에 살지만 비록 이 땅에 삶을 살고 있지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천국 백성으로 그 삶을 사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천국 백성에 합당한 사람으로서의 삶의 방식은 무엇일까? 첫 번째로 비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1절로 5절의 말씀이죠. 오늘 말씀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그냥 첫 번째 비판하지 말아라. 이쯤으로 우리들은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설교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저는 고백을 합니다. 진짜로. 가끔 그런 분 계셔요. 가끔. 제가 설교 마치고
주일날 설교 마치고 이제 뭐 집에 간다든지 뭐 아니면 뭐 예배 때 저를 만난다든지 그러면 목사님 오늘 설교 그거 저 들으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이러시더라고. 진짜 간혹 있으세요. 그거 제 얘기 아닙니까? 이러시는데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누구를 이렇게 찍어서 설교를 한다거나 너 들어라 라고 설교하지 않습니다. 자존심이에요. 그렇게 설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진짜로. 부흥회 할 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유 목사님 자기 하기 어려운 말 또 강사 불러다가 강사한테 시키나 보다. 아니요. 전 그렇게 부흥회 하지 않습니다. 제 자존심이에요. 적어도. 할 말 있으면 직접 불러서 같이 이야기하지. 그죠? 제가 찾아가서 이야기한다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인가? 라고 싶을 때는 하나님이 들려주신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예요. 저는 오늘 하나님이 나 들으라고 하는 말씀인가 보다 했다니까요. 제 하성에서 목회하고 있는 형님이 능동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저보다 전임으로. 제가 서울에서 전도사, 풀타임 전도사로 사역을 하다가 이제 시골에 있는 형님 교회니까 봉사를 가요. 서울 청년들 데리고 봉사도 가고 성경학교 해주러도 가고 그 인도해주러도 가고 공가 이런 거 사다가 일부러 많이 사. 들으시면 안 되는데. 일부러 많이 사서 남아. 그럼 그 공가 가지고 가서 성경학교 하고. 근데 그럴 때마다 가면 느끼는 게 있어요. 제가 형님이 능동교회에서 목회할 때 제일 많이 느꼈던 거. 형님 풀 좀 뽑지. 왜 이렇게 풀이 많아. 마당이고 뭐 뒷마당이고. 나무 좀 깎지. 제가 늘 그랬습니다. 솔직한 고백이에요. 근데 제가 능동 갈 줄이야. 그런데요, 어느 날 우리 어머니가 우리 교회 오셔갖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 목사님, 네? 교회 이름을 바꿔봐. 네? 풀동산 교회 어때? 네. 형님이 목회할 때보다 제가 목회할 때 마당에 풀이 더 하더라고. 뱀도 나오더라고. 야, 안 되겠어. 가보시면 알겠지만요. 건축할 때 다 공그리 쳤어. 풀 나오지도 못하게 아주. 근데 나중에 법적으로 조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나무 심고 풀 심을 수 있게 조금 해놓고 나머지는 공그리 다 쳐버렸어. 야, 그렇구나. 참 내 일 아닐 때는 편하게 얘기했는데 제가 죄송한 고백이지만 이제야 고백이지만 제가 우리 교회 우리 월곡교회 올라올 때마다 솔직히 흉 아닌 흉을 좀 봤어. 안대영 목사님 이거 또 보시진 않겠죠? 교회 진입로 좀 어떻게 해놓지. 능동교회는 그냥 대로에서 쑥 들어가면 교회잖아. 예? 이거 진입로 좀 어떻게 해놓지. 감리사님이 교역자 회의 저하고 해달라고 이렇게 그래도 한번 교역자 회의 하셔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네 감리사님 해야죠. 눈 오는 계절은 안 됩니다. 그래서 6월에 한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흉 아닌 흉을 좀 봤어요. 역사가 70년이 넘었는데 진입로 하나 이가 그냥 고스란히 제가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고스란히. 그리고 보니까 쉽지 않아요, 사실. 쉽지 않아, 그 일이. 참, 남 얘기하는 건 쉬워요. 남 얘기하는 건 쉬워. 제가 아는 누군가가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합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을 비판해요. 뭐 여러 가지로 비판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큰 교회 목사님 아들들은 다 선교사로 외국 나가 있대.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그죠? 거기서 선교한다는 명목으로 진급하고 사실상 거기서는 유학을 하고. 그럼 되냐고 안 되냐고 막 물어뜯어 아주 그냥. 큰 교회 목사님들은 뼈만 남았을 거야. 하도 물어뜯어서.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분은 그 교회 부목사님을 편법으로 이렇게 모시고 채용을 해서 계시더라고. 아니, 아들은 편법으로 보내면 안 되고 자기는 편법으로 채용하면 되고 그렇습니까? 저는요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해. 왜 안 하는지 아세요? 제가 선해서? 아니요. 저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사람인지라. 당장 우리 교회도 부목사님 좀 모시려고 하는데 이런저런 생각, 계산들이 막 복잡해요. 물론 오시질 않아서 지금 걱정이지만. 예, 그런 것 같아요. 너무나도 쉽게 했던 이야기들.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참 두려운 말씀이기도 하고요. 참 은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2장의 말씀을 볼까요? 사도 바울 선생님도 예수님과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2장 1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가 너 스스로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런 말씀에 섣불리 아멘 못하겠죠. 왜? 섣불리 아멘 못하겠어. 내가 누군가를 정죄한다면 그 정죄함의 기준으로 내가 나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비판하고 판단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말씀은. 제가 늘 좋아하는 말씀이라고 고백하죠. 야고보서 2장 13절. 긍휼히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죠? 근데 이걸 바꿔 말하면 뭐예요? 긍휼을 행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긍휼이 있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이 있는 심판은 뭐예요? 예? 아주 엄벌을 내리고 처단을 하고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긍휼을 베풀다 보니까 그 심판은 심판의 의미가 있다 없다? 봐주기라는 거예요. 봐주기. 그러기에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정죄한다라는 것, 그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가를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말씀은 지금부터예요. 아무리 오늘 말씀에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하셨다고 해서 완전히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비판함이, 판단함이 누군가를 권면한다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아유, 비판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비판하지 말아야지, 입 꽉 잠그고 살라, 그런 말씀 하는 것 아닙니다. 당연히 비판해야죠. 당연히 권면해야죠. 잘못했다라고 일침을 놔야죠. 잘못된 길, 죄의 길, 사망의 길을 가는데 그냥 두시겠습니까? 아니에요. 비판해야 돼. 너 그러다 죽어 라고 말해야 됩니다. 잠자는 영혼 흔들어 깨워야 됩니다. 잠언이라고 말씀드리죠. 잠언. 잠이 무슨 잠이라고요? 바늘잠이에요. 바늘잠. 바늘로 어떻게 해요? 꽉 찌른단 말이야. 생각만 해도 그냥 내 엉덩이가 지금 다 아픈 것 같아. 잠잘 때 누군가 꾸벅꾸벅 졸 때 바늘로 꾹 찌르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잠언이에요. 깨우는 말씀. 필요합니다. 어느 때는 아픈 말이 되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판하지 말아라 그래서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비판과 그 판단과 그 깨우침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6절의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져주지 말며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여기서 거룩한 것이 뭐예요? 여기서 진주가 뭐예요?
비판이에요. 판단이에요. 권면이에요. 때로는 아프게 하는 말이에요. 그것이 귀해요. 진주 같아요. 그런데 이 비판과 이 판단과 이 권면과 이 깨우침이 언제 거룩한 것이 되고 언제 진주 같은 것이 되느냐? 언제 귀한 것이 되느냐? 그 비판에는, 그 판단에는, 그 권면에는, 그 아픈 말에는 사랑이 전제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비판하는 거고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는 거고요. 그 비판에는, 그 판단에는 이해와 관용과 용납이 들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거룩한 권면이 되고, 그래야 진주같이 귀한 권면이 되는 거예요. 내가 권면할 때는 그 권면에 해결할 길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그냥 되고 말고 권면하는 게 아니야. 되고 말고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 새겨들어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그때 그 비판과 그 권면과 그 아프게 하는 말은 진주가 되고 거룩한 것이 되어서 그 사람을 살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나라에 한동안 유행했던 개, 돼지와 같은 사람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비판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건 그냥 무턱대고 비난하고, 무턱대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아라.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하면 그 정죄함과 판단함이 어떻게 된다고요? 스스로에게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왜요? 사람인지라. 살다 보면 누구나 실수하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죠? 이해하고 용납하는 마음으로 정말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함으로 권면한다면 그 권면은 거룩한 것이 되고 그 판단은 진주와 같이 귀한 것이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천국에 합당한 삶을 사는 우리들, 흔들어 깨워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 말에, 그 말씀에, 그 판단에, 그 비판에 가장 귀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라고요? 긍휼을 행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있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긍휼한 마음으로 천국 백성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들,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천국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은 때로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삶의 문제를 만나요. 그러죠? 안 그러시나? 삶의 문제 누구나 다 만나지 않나요? 참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 마주하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을 찾으려고 막 애를 써요. 그죠? 무엇이 있으면 이것이 해결될까? 궁리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비록 이 땅을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먼저 그 필요함, 그 부족함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구하라. 해결되지 않는 그 어려운 문제들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 안에서 그 해결 방법을 찾으라. 도대체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문제들, 벽같이, 그죠? 꽉 막힌 담을 만나는 그 인생의 삶을 살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그 문을 두드리라. 오늘 그것이 천국을 사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들은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직면하게 됩니다. 건강의 문제들, 그죠? 육신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제가 신방 다니다 보면 참 어려운 분들 많아요.
경제적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를 앞에 두고 있는 분들. 목사다 보니까 신방 가서 국리를 해. 어떻게 하면 저걸 어떻게 하지? 근데 죄송한 얘기지만 목사지만 그래 먼저 기도합시다. 이 소리가 먼저 안 나와 사실. 그냥 어떻게 하지? 근심만 되고 염려가 되고.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계산기 두드려도 답이 없지? 그래. 해결할 방법이 없지? 그래.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해야지. 구해야지. 간절히 매달려 봐야지. 적어도 천국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래야지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9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하물며 하늘아버지는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걸 믿지 못하기에 우리가 구하지 않아요. 그걸 믿지 못하기에 갸우뚱하기에 그 앞에 가서 찾지 않아요. 당장 누구에게 전화할까? 누구를 만나볼까? 어디 가면 돈이 좀 있지 않을까? 염려와 근심에 가슴이 답답해서 주저앉아요. 오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믿음으로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라. 오늘 어려운 문제들 있으십니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반드시 주님이 길을 열어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끝으로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쭉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된 말씀을 쭉 함께 나눠오는데 한번 지나온 말씀들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 천국 백성으로 산다는 것, 율법으로 살인하지 말아라 라고 율법은 기록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형제를 미워하지 말아라. 오늘도 12번도 더 미워했는데. 그죠? 좀 반응하셔야지. 나만 나쁜 사람 같잖아요. 자, 이경자 권사님, 그죠? 감사합니다. 같이 가야지. 나만 가면 그렇잖아. 그죠? 12번도 더 미워해 놓고.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더 확장되게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래요. 7번씩 용서해라.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 한 번 용서하기도 힘든데 한 번 용서도 안 돼갖고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7번에 70번씩 70번에 7번씩 용서하래. 쉽습니까? 어렵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또 말씀하시죠. 외식하지 말래요. 드러내지 말래. 겸손하고 은밀하게 주님 찾으래. 그럴 거면 뭐하러 신앙생활해요? 이왕이면 좀 이렇게 좀 폼나게 신앙생활해야지. 그죠? 그러면 뭐하러 헌금도 좀 저 사람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드러나고 봉사 많이 하는 사람 좀 드러나고 그런 맛에 신앙생활하는 거지.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외식하지 말고 은밀하게 누가 보든 안 보는 데서 다 하라고 말씀하셔요. 안 보는 데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기가 괜찮으십니까? 쉽지 않아요. 심지어는 보화를 천국에 쌓아두래. 이거 어떻게 해? 보화를 천국에 쌓아두래. 큰일 났네 이제. 적금 부시 마시고 다 헌금하세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도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 참 어렵지? 너 미워하는 사람, 너 욕하는 사람 사랑하기 참 어렵지? 내가 비록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런 삶 살기 참 어렵지? 내가 육신을 입어 살아봤는데 그게 참 어렵더라. 나도 알겠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기에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
예수님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 천국 백성으로 산다라는 것 어떻다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더라라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왜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 그 길을 가야만이 그 길이 어떤 길이다? 생명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 너 어려운 거 알아. 그래서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고 그래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포기하지 말아다오라고 부탁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들 좁은 길 가기, 생명길 가기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좁은 길 가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납하고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주시기 바라고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성경의 율법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참 마음, 그 뜻을 펼치며 사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살 때에 생명길 가는 것이요. 그런 삶의 방식이 바로 천국의 백성, 하늘나라에 이르는 삶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7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애쓰고 부단히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